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넘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꾸 배우게 되고 또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어떻게 이뤄가시는가를 알게 될 때에 주님이 어떤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고 우리가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말씀과 또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이 경험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6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와닿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너희도 저들처럼 나를 떠나가려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본문의 이제 앞선 말씀들을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을 많은 무리들이 쫓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주어지기 그 앞부분을 보면 1절부터 보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하늘을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하십니다. 축사를 하신 다음에 그 떡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이렇게 무리별로 모이게 한 다음에 나눠주게 하셨는데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고 12바구니나 남았다는 말입니다. 거뒀다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오직 주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놀라운 역사였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놀라운 은혜까지도 경험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또 다른 많은 일반 제자들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쪽으로 건너오시니까 그들도 열심히 쫓아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고 12제자를 비롯한 또 다른 많은 일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신을 무엇이라고 표현할까? 비슷한 것을 들어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데 그걸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영생을 얻으려면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만, 예수님께 속해 있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안타까운 건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게 그래서 과거의 로마 시대에는 기독교를 오해해서 박해하게 되는 또 다른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느냐?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기기도 했어요. 오해한 거죠. 여기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시게 될 그 대속의 사건을 말씀해 주시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누군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영생을 취할 자가 없다는 것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말씀을 깨닫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앞절들을 살펴보면 도무지 제자들이나 일반 제자들이나 따르는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시는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많은 일반 제자들 가운데 또 들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막 술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막 서로 수근수근거리고 서로 막 논쟁을 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건 이 뜻일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건 이 뜻일 것이다. 막 서로 수근수근거리면 논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60절에 말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건 일반 제자들입니다. 12명의 제자가 아니라 일반 제자들 중에서 이 말씀은 어렵도다. 말씀은 너무 어렵다. 이런 말씀을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서로 간에 막 이야기가 주고받고 나누고 되는 거예요.
급기야는 이 일로 인하여서 많은 일반 제자 무리들이 떠납니다. 예수님을 떠나요. 나는 그냥 포기하고 말겠다. 예수님 따르는 거 내 접고 말겠다. 떠나가 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그 떠나간 일반 제자들이나 많은 무리들 가운데는 앞서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 가운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따라야 될 분이다. 이분이 정말 놀라운 분이구나. 이분이 우리와 같은 보통 인간이 아니구나. 이것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누군지를 점점 더 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그렇다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조금씩 더 확고해져 갔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66절을 보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 많은 경험을 보고 또 오병 같은 중요한 기적을 봤음에도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말씀이 없이 경험만 가지고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 형성될 수가 없어요. 또 말씀만 가지고 있는데 경험이 없어도 온전한 믿음을 자라기가 힘듭니다. 말씀을 들을 때 뭐가 굉장히 중요하냐면 깨달을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자꾸 깨닫지를 못하고 이게 자꾸 내 삶에서 부딪힘이 되고 걸림이 되면 신앙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또한 기뻐하나 말씀의 뿌리가 깊지 못해서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나 환란이 다가오면 믿음을 쉽게 저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말씀과 경험은 함께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들에게는 말씀이 함께 가고 있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나의 생상식과 나의 이성과 지식을 초월하는 어떤 말씀들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 더 붙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근데 때로는 우리는 주님을 의심하고 때로는 내 이성과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왜 이런 일을 행하시면서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갖다가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인 거죠. 학생들이 공부를 하더라도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오답노트를 만들어서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되는 건지를 계속 자기의 지식과 여러 가지 상상력과 여러 가지 응용력을 동원해서 다 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결국은 답을 얻어내죠. 근데 왜 우리 신앙에서는 그런 노력이 없습니까? 왜 나의 생각과 나의 이성에 맞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면 주님을 떠나는지 모르겠어요. 깨달지 못하면 깨달을 때까지 주여 도와달라고 기도해야지요. 더 붙어 있어야지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떠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 우리의 소망 되시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 참된 평안이 누구에게 있죠? 예수님. 참된 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 그런데 그 주님을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헤아리기 어렵다는 이유로 혹은 내 마음에 불평, 불만이 가득하다는 이유로 내 기준과 생각에 안 맞는다는 이유로 주님을 떠나버리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주님을 떠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떠난 인생에 무슨 가치가 있을까?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은 경험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짝 알아갔을 수는 있어도 깨달아지지 않고 말씀에 서 있지 못하니까 결국은 주님을 떠나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 그냥 일단 나오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일단 붙어 있어야 생명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안 읽고 귀찮으니까 안 하고
아니, 하나님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내가 다 잘라버리면 어떡합니까? 죽는 거지. 내가 몸이 아프고 병들었어요. 아, 귀찮아, 힘들어, 병원에 안 갈래. 그럼 죽는 거죠. 붙어 있어야 돼. 아프면 병원 가야 돼요. 말씀을 들으러 교회 나와야 되고, 기도하러 교회 나와야 되고, 자꾸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말씀도 깨달아지는 은혜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꾸 생명력이 있어지는 겁니다. 사람마다 여러분,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생명력을 공급받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거룩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주님 안에 붙어 있으니까.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씻겨주시니까. 그 은혜가 오늘도 나를 주장하니까. 그 많은 죄가 있어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경험은 미신적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동반되지 않고 기도만 막 하면은 그냥 여러분 그 뭐랄까요? 그 물 하나 떠놓고 신에게 비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내가 이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기도의 목적은 뭔지, 내가 어떤 기도점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어떤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지를 알면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그 기도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이 없는 경험은 미신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말씀은 많은데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 바리새인처럼 되기 쉽습니다. 제가 수련 먹으러 할 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해주신 적이 있어요. 아, 현정원 전도사, 성도님들에게 성경 공부 가리키는 거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 나쁠 것 같아? 그렇게 한번 물어보셨습니다. 아, 당연히 좋은 거 아닌가요? 성경을 많이 알아가는데 그럴 것 같지? 근데 그 사람들 머리만 커져서 목사님 교회 비판하기 바빠. 이게 뭡니까? 말씀은 많이 들어서 머리는 많은 지식을 알아요. 근데 그 말씀들이 자기를 비춰보는 거울이 되고 자기 삶에서 자꾸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을 봐,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자신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자꾸 지적하고 목사가 어떻느니 저 성도가 어떻느니 사모가 어떻느니 교회가 어떻느니 아니 우리 저 교회는 저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하느니 왜 그러는 겁니까? 그 교회와 우리 교회는 다르죠. 저 목사님과 우리 목사님은 다르죠. 저 사모님과 우리 사모님은 다르죠. 저 성도들과 우리 성도님들은 다르죠. 다름을 인정할 줄 알아야죠. 그게 겸손입니다. 그게 온유함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살아계심과 말씀이 실제가 되는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면 바리새인처럼 되기가 너무 쉽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밸런스, 균형을 잘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삶에서 자꾸 순종하고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삶에 실제가 된다는 겁니다. 말씀은 그냥 형이상학적이고 뜬구름 잡는 것 그냥 말씀 안에만 있는 성경책은 그런 게 아니라 내 삶의 실제가 된다고요. 경험이 된다니까요. 말씀과 경험이 함께일 때야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 삶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온전한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 머물게 하고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되고 내일의 소망이 되고 결국 끝까지 견디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스웨덴의 한 청년이 약관의 나이에 성공의 꿈을 안고 혈혈단신으로 미국 이민을 떠났습니다. 부푼 꿈을 있었지만 가진 돈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숙을 하게 됐어요. 노숙으로 전전하던 청년이 이제 미국 서부에 일자리가 많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몰래 기차에 숨어 탔습니다. 잘 가는가 싶다가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흠씬 두들겨 맞고 어딘가 모르는 강가에 던져버렸습니다. 던져져 버렸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낙심에 빠지고 시리에 빠지겠어. 성공하려고 하는 부푼 마음을 안고 스웨덴에서 미국까지 그 먼 길을 이주해 왔지만 가진 돈도 다 탕진해버리고 지금은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고 물에 빠지고 초라한 모습으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만감이 교차하겠습니까? 그 너무 낙심된 청년이 차라리 이대로 강에 빠져서 삶을 마감할까?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강물에 몸을 담그는 도중에 스웨덴에서 종종 읽었던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라는 그 한 구절의 말씀이 다 지금 떠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그 순간에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지금까지 한탄만 했지 사도 바울처럼 정말로 삶에서 그만큼 노력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나에게 힘을 주실 주님을 믿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자고 마음을 다짐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어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지으며 열심히 노력하며 삶을 살아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주님을 바라보며 이겨냈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 정유회사의 중직을 거쳐서 미국 몬타나주의 주지사가 된 존경받는 정치인이었던 휴고 에런슨이 되었습니다. 실화예요. 자,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삶의 실제 능력이 되는 것을 여러분도 캐치하셔야 돼요. 이걸 깨달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청년이 죽으려고 했어요. 너무 어렵고 너무 가난하고 너무 마음이 힘들고 괴로우니까 죽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청년을 살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존경받는 정치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결국엔 말씀이었고 결국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믿음이 되고 결국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승리하게 된 이것을 증거하는 소중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가지는 여러분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생명력을 얻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그것만큼 불쌍한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경제적인 용어로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넘치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어디에 돈을 막 몰고 투자하죠? 투자할 가치가 있는 곳에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생명이 있다니까요? 참 평안이 있다니까요?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고 모든 복이 있는데 왜 예수님께 투자를 안 하시냔 말이에요. 내 삶의 시간도 투자, 내 삶의 건강도 헌신하며 투자하고 주님께 투자해야죠. 세상의 것은 썩어 없어지지만 천국에 있는 것은 썩어 없어지지 않아요. 주님께 또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좋은 걸 내 발로 다 걷어차 버린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함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나는 결단코 주님을 떠나지 않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켜서 종국에는 영생을 취하겠다는 굳은 결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말씀을 경험으로 만들어주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능력과 주님을 경험할 수가 경우의 수가 기회가 많이 줄고 없어져요. 기도가 능력인 이유는 기도하면 주님의 살아계신 능력들을 우리가 자꾸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기도는 단순히 주님을 아는 지식을 넘어서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소중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기에 힘쓰세요. 주님이 내가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나는 이해할 수 없어도 내 모든 걸 초월하여 선하신 힘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고 기도 드리세요.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나갈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게 뭡니까?
영과 진리,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곳 진심으로부터 예수님을 바라며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나는 기도 못해. 나는 떠듬떠듬하고 뭔 말할지 잘 모르겠어. 그래도 괜찮아. 그거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잘 못해도요, 여러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을 보면 응원해 주는 거예요. 헬스장에 가면, 제가 헬스를 갑니다. 그러면 헬스장에 이제 가면 이렇게 뚱뚱한 사람들이 열심히 런닝머신 막 달려요. 그러면 여러분 그 모습 보면서 웃기다 막 이럴 것 같지요? 사람들이 옆에서 다 응원해 줘요. 야, 저렇게 힘들고 창피할 수도 있고 부끄러울 수는 몸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는구나. 사람들이 다 응원해 준다니까요. 저도 응원해 줍니다. 여러분 못한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마세요. 못해도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이 응원해 주시고 우리도 함께 응원해 준단 말이에요. 저 사람 저렇게밖에 못하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할 때 누가 들을까 염려하지도 마세요. 자기 기도하기도 바쁜데 누구 기도를 듣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예수님은 29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 29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너희가 믿는 일이 너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최종 목표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참된 기쁨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지킨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지요? 지킨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내 소유를 뺏으려고 하는 다른 누구로부터 빼앗기지 않도록 잘 붙들어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킨다는 거예요. 다른 세력으로부터 내 소유를 뺏기지 않도록 애쓰고 힘쓴다는 게 지킨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믿음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믿음은 지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지켜야 돼요, 여러분. 악한 영들이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재산이 100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사람들이 사기쳐서 여러분들의 100억을 다 뺏으려고 그래요. 그럼 그거 가만히 있다가 가져가세요 하고 주시겠습니까?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뺏기지 않아야죠, 소중한 건. 단돈 1,000원도 안 뺏기려고 하는데 여러분 세상이 그 중요한 믿음을 왜 빼앗기려고 하는데도 가만히 계시냔 말이에요. 안 돼요. 악한 영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야 됩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냐?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어떻게 말씀 읽지 않을 수가 있겠냐?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냐? 어떻게 해서든 믿음이라고 하는 보물을 지켜 신앙의 몸부림을 치신단 말이에요. 기도도 여러분 쉽지 않아요. 애써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돈도 힘써서 애써서 벌죠. 기도도 마찬가지. 성경도 읽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체험 있는 신앙이에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때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내 생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주님께 회의감 갖지도 마시고 주님을 떠나겠다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그 측량할 수 없는 넓은 뜻 가운데 선으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과거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죠. 하나님 왜 이 악인들을 그냥 두십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의 신앙과 나의 신앙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악인들은 주님의 공의의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셔야 되는데 왜 심판하고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는 심판과 구원의 뜻이 다 담겨 있었어요.
인간의 부족한 신학과, 부족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을 수 없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서, 혹은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회의적이다, 주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형제자매가 교회에 있다고 한들 생명 되시는 주님을 떠나서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앞세우면서 교만하고 주님을 오해하다가 주님을 떠나서야 되겠습니까? 악한 영의 공격에 맥없이 무너져서 주님을 원망하다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야 되겠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제가 많은 교회를 거쳐왔지만 교회마다 어려움을 겪을 때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꼭 지키고 있던 분들은 묵묵하게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계셨던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이 교회를 지켜서 교회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거지, 그분들이 없었으면 교회들은 다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쓰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남은 자들로 세워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참된 복이 있고 주님께 참된 생명이 있고 참된 승리가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복들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